그래서 시편 46편은 배경이 열왕기하 18장 19장이 이 시편 46편의 배경이 되겠습니다. 이 사네립의 아수르 사네립의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에 히스기야가 기도했을 때 18만 5천 이 사네립 군대들이 완전히 송장이 되는 그런 하룻밤에 대승을 거둔 그런 큰 하나님 축복 앞에서 이 시가 만들어지게 된 것이죠. 그 주부에 지금 제사의 기록이 났습니다만은 이스라엘이 북쪽, 남쪽 나누어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북쪽을 이스라엘, 남쪽을 유다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BC 722년에 북쪽 이스라엘이 완전히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마지막 왕이 호세아입니다. 호세아 9년에 망하고 그때 남쪽 이 히스기야 왕이 있는데 그때 히스기야가 6년 때 완전히 망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지금 북쪽 형제 국가가 저 이방 아수르 군대에서 막 무참하게 짓밟힌 것을 봤단 말입니다. 이걸 보고는 이 북쪽 이스라엘을 점령한 아수르 군대가 계속해서 남쪽 유다까지 침공하려고 막 이렇게 야금야금 땅을 정복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때 위협을 느낀 히스기야가 그만 이 완전 불신앙에 빠져가지고 그 사네립 왕한테 가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당신이 뭘 원하든지 내가 다 줄 거니까 제발 우리나라를 좀 쳐들어오지 말고 좀 봐주세요. 이런 식으로 이 참 하나님을 섬기는 히스기야가 아수르 군대 앞에서 항복하다시피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요구한 금, 심지어는 성전 벽에 입혀진 모든 금을 다 벗겨가지고 다 갖다 바치고 왕궁에 있는 금을 다 갖다 바치고 이렇게 완전 굴복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 될 줄로 생각하는데요, 거기에 만족하지 않냐고 이 사네립이 완전 이스라엘 이 유다를 집어삼키려고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이렇게 다시 침공에 들어오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위기를 만났을 때 불신앙하면요, 마귀는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떤 위기가 왔을 때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요, 이 불신앙을 초전박살 내면서 오직 하나님 바라보면 이 마귀가 불불 떨 건데 지레지레 겁을 먹고는 막 아이고 어떡하지 하면요, 이 마귀는 더 힘을 내가지고 완전히 이런 위기를 당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때 이 사네립이 막 위협을 가하면서 왕과 백성들을 이간질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갖다가 모독하는 그런 막 이 조롱을 합니다. 열왕기하 18장 3절에 뭐라고 했냐면 히스기야가 너에게 여호와를 의뢰하라 함을 듣지 말라. 그가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실지라 이 성읍이 아수르 왕의 손에 함락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할지라도 너희는 히스기야 말을 듣지 말라. 이렇게 막 이 적군들이 백성들 앞에 고함을 지르면서 막 이렇게 조롱하고 위협하고 이렇게 합니다. 히스기야가 모든 걸 다 갖다 바쳐가지고 괜찮을 것 같은데 도리어 막 수모를 당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백성과 왕을 이간질하고 이런 상황 앞에서 히스기야가 딱 이제 마지막으로 결단하죠. 결단하고는 그 당시 이 이사야 서지한테 이 사실을 알리고
기도를 요청하고, 그리고 아까 우리 성경 읽었죠. 14절에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릇들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 홀로 하나님이시옵시나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하면서 이 백성을, 이 나라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이제 히스기야가 결단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그날 밤에 열왕기하 19장 35절에 참으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자, 주부에 다 같이 시작.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그랬죠. 이때 완전히 처음에 불신앙하고 굴복했을 때는 온갖 수모당했지만은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딱 기도하게 될 때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내 힘을 의지하고요, 머리 쓰고 인본주의 하면요, 인본주의 쓰면 결국 수모당하고 더 어려움 당합니다. 우리가요. 그래서 어떤 문제에서는 결단을 하고는 하나님 바라보는 이런 축복을 누려야 하겠지요. 이런 배경하에서 이제 나온 시가 시편 46편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돈이 피난처가 아니란 말입니다. 가서 용서 빌고 이렇게 하는 것이 피난처가 아니란 말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이 고백이 바로 이 상황에서 만들어진 시다 이렇게 돼요. 이 상황을 보고 루터가요, 이 찬송가를 지었어. 그 찬송가가 585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 하는 이 찬송가가 이 배경을 가지고 루터가 지게 된 것이죠.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얼마나 힘 있는 찬송이냐. 이 배경이니까. 그러니까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분명히 내시리로다. 여러분, 어떤 문제, 위기 상황 당하면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께 나가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같이 처음에 불신하지 말고 아예 처음부터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신단 말입니다. 분명한 이 답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피난처는, 진짜 진정한 피난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피난처가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세상의 피난처가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오늘 이 사실을 확정하고 이제는 히스기야같이 초반에 불신앙하지 말고 처음부터 하나님 의리함으로 하나님의 큰 응답 누리는 축복된 제자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과 내가 지금 이 광야 교회에서 삶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를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피난처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요, 피난처가 필요합니다. 아무렇게 되는 게 아니고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모르고 사람들이 하나님이 피난처로 삼지 않냐고 그렇게 했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당하는 인간의 12가지 문제는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죠. 창세기 3장, 6장, 11절 원죄로부터 시작된 인간의 모든 문제들. 지금요, 뉴에이지, 프리메이션 다 이 운동을 갖다 하는 거 우리가요 당할 수가 없어요. 이거 우리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지금 완전히 우리의 삶 속에 파고든 이
흑암 문화들, 이거요 우리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지금 얼마나,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요 사상의 뿌리가 여기에 딱 잡혀가지고 평소에는 모르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바라보지 않냐고 이런 것이 깊숙이 뿌리 내려가지고 그 열매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불신자의 6가지 상태가 아직도 우리가 치유받지 못하고 여기에 뿌리를 담그고 사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요 진짜 여기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우리가 영적 문제 찾으면요 이거 해결이 안 됩니다. 우상 문제, 이런 우상이 뭐지요? 우상이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과 비슷하게 섬기고 생각하는 그게 우상입니다. 여러분, 자식이 우상이고 남편 아내가 우상이고 사람이 우상이고 돈이 우상이고, 여러분 그러므로 인해서 진짜 우리에게 참 안식줄 하나님 바라보지 않냐고 다른 거 바라보니까 내 마음 가운데요 정신적으로 불안하고 초조하고 염려, 근심, 걱정하고 늘 막 이상한 생각하고 이런 문제들, 육신적으로 이 내세 문제, 후소 문제, 여러분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분명히 이것은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진짜 이것을 유일하게 해결하는 이 그리스도 복음에 여러분과 내가 진짜 딱 뿌리 내리지 아니하면 어느 날 이것이 우리를 다 음습해가지고 우리가요 불신자와 비슷하게 살아가는, 그렇게 우리가요 문제를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진짜 하나님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지 아니하면 우리는 이 문제 속에서 허죽거리겠단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요 딱 확정해야 돼요. 우리의 피난처는 하나님밖에 없다. 성경을 보니까 진짜 우리가 복음 뿌리 내리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세계 역사의 흐름을 보더라도 정말로 복음의 뿌리 내리면 안 되겠구나,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그래서 우리가요 분명한 이 언약을 갖다 잡고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어떤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이 히스기야가 어떻겠습니까? 히스기야가 쭉 히스기야 상을 보면서 히스기야의 마지막 결론이 뭐겠습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의 피난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 고백했잖아요. 결론이.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당하는 모든 문제는 여러분과 나로 하여금 여러분 뭘 체험케 하기 위한 것입니까? 뭘 깨닫게 하기 위한 것입니까? 오직 복음 외에는, 오직 기도 외에는, 오직 전도 외에는 내 인생에 답이 없습니다. 이걸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인도하심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빨리 내 인생에 오직 피난처는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라고 일찍 깨달아 버리면 이런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고 바로 응답받을 수 있단 말입니다. 문제 당하고 나서 마지막에 깨닫는 것도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요 그런 문제 당하기 전에 미리 오직 주는 내 인생의 모든 해결자입니다, 그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우리가요 완전 응답을 받을 것인데 우리는 늘 늦게 깨닫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미리 깨닫고 여러분 미리 복음 뿌리 내리고 응답받는 큰 축복의 증인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과 내가 평소에 혹은 환난이나 위기 당했을 때에 여러분과 내가 꼭 붙잡아야 할 언약이 뭐겠습니까? 평소에. 그래서 우리가요 분명히 깊이 우리가
뿌리 내리기. 나무를 갖다가요 심어놓고 뿌리 내리지 않냐고 옮기고 또 옮기고 또 옮기고 하면요 그 나무 죽습니다. 우리가요 진짜 복음에 깊이 뿌리 내리지 않냐고 돈에 깊이 뿌리 내렸다가 사람에게 내렸다가 어떤 다른 것에 내렸다가 이렇게 하면요 그 인생은 배배 말라 죽습니다. 우리가 진짜 한 곳에 계속 뿌리 내려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우리가요 복음에 깊이 뿌리 내려. 복음에. 왜 그렇죠? 이 세상의 문제는 어떤 것으로도 해결이 안 되는 영적 문제입니다. 진짜 복음을 한다는 것은 원죄의 무서움을 아는 것입니다. 복음을 한다는 것은 진짜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처절한 상을 아는 것이 복음하는 지름길입니다. 문제를 모르고는 복음을 갖다가 알 수가 없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완전히 단번에 영원히 해결했습니다. 우리에게 다른 답이 없습니다. 자꾸 요즘 젊은이들만 자꾸 다른 답 찾는데 다른 답이 우리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깊이 뿌리 내리면 우리의 운명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렇지 않으면 늘 여기에 우리가요 연관돼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완전 결론 내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나에게 충분합니다. 그리스도는 나와 현장의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기에 충분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 다 있습니다. 라는 복음으로 결론 내야 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여기에 여러분들이 신앙 고백 확정하는 이런 큰 축복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한번 여러분 어떤 일이 서운합니까? 보통 우리가요 사람에게서 서운하다. 혹은 어떤 사람은 또 교회에 서운하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에서 남편이 나를 저럴 수 있느냐, 자식이 나를 저럴 수 있느냐 해가지고 사람에게서 인정받고 사람이 잘해주면, 교회가 잘해주고 인정해주면 기쁘고 응답이 되고, 그렇지 않냐고 사람이 좀 잘못하고 혹은 교회가 좀 잘못하면 그만 시험 들고 기분이 안 좋은 이런 경우가 있어요. 물론 우리가 초신자나 물론 새신자들은 그럴 수 있겠지만은 적어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리스도의 제자인 여러분은 사람에게서 응답을 찾으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 응답을 찾으면 안 됩니다. 그거는 무슨 말이냐? 내가 아직 그리스도의 결론이 안 났다 그 말입니다. 오늘 딱 확정을 했어요. 사람에게 답을 찾지 마시고 교회에 답을 찾지 마시고 어디서 답을 찾아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에게서 답을 찾아야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뿌리 내리지 않냐고 계속 사람에게 교회의 어떤 다른 일에 딱 뿌리 내려 있으니까 이것이 좀 잘 되면 막 기분이 좋고 하다가 이게 안 되면 막 속상하고 그렇단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디 복음에 뿌리 내리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도요, 내가 안 되는 게 잘 발견되더라고요. 제가 오늘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 나는 이제 오직 복음에 깊이 뿌리 내려야지 하고 오늘 시작했단 말입니다. 새벽부터 시작했단 말입니다. 근데 아침에 돌아가는 상황이 이 안 되는 상황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안 되는 상황이. 내 마음에는 진짜 이럴 수 있나? 왜 저래? 지금 말이에요. 그래 되겠나? 내 마음 평안히 깨뜨리라는 거예요.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말이야. 예배집도 안 됐고, 뭐야, 이거, 뭐야. 이런 생각들이 제 생각에. 그래, 내가 순간적으로, 그래, 내가 아직도 이런 데서 답을 찾고 있구나.
내가 아직도 이런 데 답을 찾고 있거든. 그러거나 말거나 진짜 나는 복음이 내 인생의 답이라면 뭐 이럴 수도 있고 뭐 저럴 수 있는 것이지. 여러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요. 사람에게서 답을 찾지 마세요. 교회에서 답을 찾지 마세요. 그래, 저도 이제 좀 생각을 바꾸려고 뭐냐면, 우리 성도들한테, 물론 뭐 내가 잘해주고 해야 되겠지만은, 저 사람에게 내가 답을 줘서는 안 되겠구나. 뭐, 막 지나치게 위로하고 막 이런 거. 그것이 그 사람 도리어 망치는 길이거든요. 목사가 그 사람에게 답을 줘서는 안 되겠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답이 되도록, 복음이 그 사람에게 답이 되도록. 이게 우리가요, 딱 결론 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안에서도 어떤 남편, 아내, 자식에게 답을 찾지 마세요. 사람에게 답을 찾지 말고. 뭐, 좀 마음에 안 듭니다.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나는 거기에 흔들리면 안 돼요. 우리가 주로 사람에게 흔들리고, 일에 흔들리고, 여러분, 교회 보고 흔들리고, 이렇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것들이요, 여러분, 나무가 깊이 뿌리내면 어떻습니까? 아무리 태풍이 물더라도 뭐 약간 그럴 뿐이지 뭐 문제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진짜 복음에 깊이 뿌리내면 사람 영향받지 않습니다. 진짜 복음에 뿌리내리면 교회에 영향받지 않습니다. 진짜 복음에 뿌리내면 일에 영향받지 않습니다. 오직 복음만이 여러분에게 답이 되는 복음에 뿌리내리는 축복된 증인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했습니다. 앞으로 목사님 서운하더라도 여러분 시험 들면 안 돼요. 목사님 잘못하더라도 시험 들지 마세요. 목사에게 답을 찾지 말고 누구에게 답을 찾으라고요? 복음, 그리스도, 하나님께 답을 찾아야 돼요. 그게 제자입니다. 우리가요. 다른 게 제자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에 딱 뿌리네. 기도.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에게는 여러분 기도라는 어마어마한 무기가 있습니다. 이 기도라는. 만약에 여러분들이요, 내가 대통령을 만나고 싶다. 한 번 만날 수 있겠어요? 못 만납니다. 뭐 요즘 어떤 단체 대통령 만나려고 청와대 앞에 가서 해도 뭐 안 만나잖아요. 아무나 만난 게 아닙니다. 설령 대통령이 만약 약속이 됐다 하더라도요, 그거 가면요, 여기가 무슨 말 하면 안 됩니다. 여기 무슨 질문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딱 규칙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왕의 왕이시고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께는요, 언제나 나갈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가서요,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저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제약이 없습니다. 무슨 말 해야 됩니다. 여러분. 무슨 말 해야 돼요? 그런 어마어마한 축복이 우리에게 와 있는데, 이 특권을 누리지 못하고 우리가 다른 데 뿌리내리겠다면 얼마나 어리석고 불쌍한 사람이 우리가.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갖다가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대통령한테 나갈 때도 막 절차 거쳐야 되는데, 우리는요, 직통할 수 있는 그리스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갈 것 같으면 언제든지 무슨 말을 하더라도, 어떤 자세에 따라 어떤 상황에 따라도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풀어주시고 우리 한을 풀어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걸 해주시는데, 이 기도에 뿌리내린다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기도. 분명히. 그래서 기도는 모든 것의 근본입니다. 여러분, 내가 평소에 기도하겠으면 하나님이 넣어봤습니다. 근데 평소에 기도가 안 되면요, 중요한 결정할 때요, 엉뚱한 결정합니다. 기도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정시기도에서 영적 리듬을 찾아요. 영적 리듬. 오늘 2부에 마치고 우리 자녀를 둔
부모들 모임을 제가 한다 했는데, 우리 부모들이요, 우리 자녀에게 진짜 이 영적 이 기도의 흐름, 이거 보여주지 않냐면요, 아무리 뭐 한달짜도 결국에는 세상 유해지문에 당합니다. 이거 없으면. 그래서 진짜 정식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요, 세상 정복할 힘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시기도, 24시 기도를 통해서 진짜 어떤 문제 온다지도 우리가요, 행복을 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가 예수 믿는 사람이요, 직장 일을 가면서요, 막 인상 속, 잠깐 기도할 때 전 넣을 때는 잠깐 괜찮은 표정하다가 막 무시로 막 인상 쓰고 함부로 말하고. 왜 그렇습니까? 지금 24시 기도의 축복을 못 누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우리는 25시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이 기도가 우리의 깊이 뿌리내리지 아니하면 우리는 이런 문제로부터 결국에는 우왕좌왕합니다. 우리가요, 우왕좌왕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진짜 전도의 뿌리예요. 여러분, 은혜가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죠. 그렇다면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은요, 너무너무 당연하고 필연적인 것이고 절대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도는 여러분 특수한 사람이, 특별한 사람이라는 게 아니라 분명히요,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에 결론나고 우리가요, 이 기도에 뿌리 내리는 사람들은 당연히 전도의 축복을, 이거는 한마디로 되어지는 응답이죠. 어떤 사람이 복음에 뿌리 내리고 기도에 뿌리 내리는 사람들이 오는 되어지는 응답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의 완전 주권 가운데서 모든 사건이 전도의 기회로, 우리가 모든 사건, 모든 일을 갖다가 전도의 기회로 삼아야 돼요. 삼아지는 겁니다. 내가 일을 한다거나 밥을 먹는다거나 사람을 만나거나 모든 것이 뭐냐? 전도의 기회로. 그것이 복음에 뿌리 내리는 사람들의 삶인 것입니다. 그 여러분, 내가 생각해 보세요. 나는 복음에 뿌리 내려졌는가? 기도에 뿌리가 있는가? 나는 전도에 뿌리가 있는가? 그게 무슨 말이죠? 모든 것을 전도의 관점으로 보는가 하는 것이죠. 이 응답을 우리가 먼저 받아 누려야 할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뭐냐?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목적이 전도에서라. 인생의 목적이. 자, 디모데전서 4장 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하나님 아까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더니 멀었더니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차원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뭐라고 했습니까?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멀었든지. 우리는 전도 시간 없습니다. 뭐 환경이 아닙니다. 여건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는데 엄히 명하노니 때를 얻든지 멀었든지, 상황이 되든지 안 되든지,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이 응답을, 여러분의 응답은 우리는 복음뿌리, 기도뿌리, 전도뿌리가 여러분의 삶이 되는 이런 축복을 우리가 잘 누려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진짜 우리 인생은 피난처가 필요합니다. 우리 인생이. 우리가 그래서 복음의 길로 내고 정말 우리가 복음뿌리, 기도뿌리, 전도의 뿌리가 내리면 우리에게 따라오는 응답이 있습니다. 어떤 응답이죠? 가장 중요한 거, 불신앙이 무너집니다. 히스기야가 처음에 막 불신앙해가지고 우왕좌왕했는데 히스기야가 딱 결론 내고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의 피난처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히스기야가 복음불이, 기도불이, 전도불이 딱 내리게 되니까 히스기야에게 그렇게 벌벌 떨던 히스기야가 딱 불신앙이 해결됩니다. 여러분, 내가요, 결국에는 인간의 근본 영적인 문제에 대한 불신앙이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 떠남으로 오는 죽음에 대한 공포, 죄로 인해서 내 정죄의식, 어떤 실패, 저주와 재앙, 그런 생각들, 이 배경, 그리고 마귀가 주는 실패와 이간질과 모든 것, 여기로부터 우리가요, 완전히 없습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근본 문제에 대한 이 불신앙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짜 복음 뿌리면 인본주의 할 거 없어요. 신비주의, 율법주의 그거 안 하게 됩니다. 오직 우리는 복음주의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요, 믿음에 대한 발판이 오고 우리가 진짜 임마누엘을 누리는 이런 축복이 우리의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 근본이 가장 중요합니다. 결국에는 뭐죠? 결국에는 불신앙이 모든 걸 갖다줍니다. 조금 전에 제가 사람에게서 응답 찾지 말라, 교회의 응답 찾지 말고 일의 응답 찾지 말라. 그런데 우리는요, 이걸 뛰어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모든 얘기를 하시고 성령께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데 거기에 대해 불신앙을 하니까 그것으로서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의 향이 없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사람을 기대게 돼요. 저 사람이 날 인정해주고 저 사람이 잘해주면 내 마음 기쁘고, 교회가 막 잘해주고 교회가 인정해주면 삶이 응답이 오고, 일이 좀 잘 풀리고 어떻게 되면 내 기분이 좋고, 여기에 우리는 좌우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분명히 거기에 대한 불신앙이 없어지고 진짜 임마누엘이 누려짐으로 전도자의 삶이 회복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요, 삶에서 올바른 응답을 주십니다. 불신자의 이렇게 상태가요, 나하고 멀어집니다. 우리가 복음의 결론 내지 못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우리가 이 복음에 뿌리내리지 못하면 불신자의 이렇게 상태가요, 나하고 친구가 되겠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여러분, 그럼 모든 것은 여러분 영적 문제, 모든 것은 임마누엘 복음 회복 때문에요, 다 회복됩니다. 계속해서 문제가 오고 재앙이 오고 계속 온다. 여러분, 그 해답이 뭐냐? 내가 오직 그리스도 복음 뿌리내리면 그런 것이요, 자, 나와 멀어진단 말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죠? 인간관계가 비로소 회복됩니다. 비로소. 그리고요, 어떻게 되죠? 전도자의 축복을 누릴 만큼 경정답이 따라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계속해서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온다. 그것이요, 그냥 문제 볼 게 아니고 그 영적 문제입니다. 그게 영적 문제를 해결받아야 됩니다. 복음이 회복되고 진짜 우리가 기도 뿌려내리고 전도 뿌려내리면 따라오게 돼요. 무슨 근거가 있느냐? 성경에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실 것이다. 약속했잖아요. 분명히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진짜 이제 전도 제자, 제자 응답을 받게 됩니다. 진짜 제자. 응답 알아줬지만은 응답을 넘어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행복합니다. 환난 와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보고 즐거워합니다. 여러분,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할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요,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만남이 전도로 연결, 전도로. 모든 만남이. 그래서 이런 사람에게 비로소 복음 때문에 개인과 만남과 가정과 직업에서 지역에서 5가지 기초 가운데서 하나님의 응답을 분명히 누리게 됩니다. 이 응답이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게 될 때, 진짜 복음뿌리, 기도뿌리, 전도뿌리가 깊이 뿌려지게 될 때에 따라오는 응답이 바로 이런 응답입니다. 이 응답에 주요 응답받는 귀한 제자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자, 결론적으로 자, 오늘 확정하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의 피난처가 어디죠? 복음 하나님입니다. 지금 질문한데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의 피난처가 어디시죠?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다. 진짜 피난처로 확정했다면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집중하셔야 돼요. 하나님 여러분 피난처입니까? 복음이 피난처예요? 기도가 피난처입니까? 전도가 피난처입니까? 그러면 거기에 집중해야 됩니다. 말로는 내가 만군의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놓고는 내 생각은 엉뚱하니까 있어요. 지금은 집중 시대입니다. 지금은요, 복음, 전도 집중 시대입니다. 여기 집중해야 돼요. 그렇다면 집중하려면 어떤 걸 따라가야 될까요? 이 지금 주관식입니다. 집중하려면 어떤 걸 따라갈까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 흐름을 따라, 흐름을. 지금은 전도 집중 흐름의 시대입니다. 지금이요.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야 됩니다. 지금 강단에서는 계속 지금 핵심 메시지 계속 이런 쪽으로 나오는 나는요, 그거가 반대로 간다. 그 의식도 생각이 없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요, 집중이 안 됩니다. 흐름이 이쪽에 있는데 나는 다른 생각하고 있으면요, 내가 어떻게 집중 되겠습니까? 집중이 안 되면 평생 동안 여기에 영향받아가지고 여러분들은 여기서 허우적거리고 인생 끝납니다. 구원은 받았겠지. 구원은 받았겠지. 오늘 그것을 확정하죠. 나는 지금부터 흐름을 따라 살겠다. 말씀의 흐름을 따라 살겠습니다. 강단 흐름을 따라 살겠습니다. 복음의 흐름을 따라 살겠습니다. 거기에 집중하겠습니다. 집중. 이것이 여러분에게 살아갈 중요한 인생의 답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 미션, 복음의 미션을 이제 구체화하라. 우리 미션은 뭐냐? 세계복음화. 막연한 거잖아, 막연한 거. 막연한 거. 우리 교회의 정체성이 뭐냐? 지역과 민족과 세계복음화를 실현하는 것이다. 막연한 거잖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이 미션을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강단에서 오늘 예를 들어서 만군의 여호와가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십니다. 이런 메시지가 나왔다면 이 메시지 중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내가 실천할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돼요. 강단 핵심 3개, 강단 핵심 기도도처. 날마다 구체적인 실천상 미션을 찾아야 됩니다. 지금 제 말 이해합니까? 그냥 멍하게 계시는 거 아니고, 이 아침 일찍 중요한 시간에. 그리고 각자 자기 시간표에 맞는, 목사는 목사로서, 교육자는 교육자로서, 직분자는 직분자로서, 주인자는 주인자로서, 렘넌트 자기 시간표에 맞는 미션을 찾아야 돼요. 그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자기 시간표. 그리고 이 미션을 갖다가 중단기, 장기, 내일 평생 동안 나의 미션, 그리고 중기적으로 이룰 나의 미션, 오늘 내가 붙잡을 미션, 요걸 딱 정해야 됩니다. 좀 구체적으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발견하는 노래는 응답은 순간적인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한 번 미션을 제대로 잡았을 때, 한 번 복음의 흐름에 집중했을 때 하나님 주신 응답은
순간적인 게 아니고 나는 지금 순간적으로 응답 받았다 할지만은 이 응답은요 영원한 겁니다. 영원한 겁니다. 여러분 그 맛을 보셔야 됩니다. 내가 오늘 한 번 복음에 집중하고 한 번 미션을 잡았는데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나에게 주신 응답은 영원하단 말입니다. 이 맛을 보셔야죠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보고만 하면 충분하구나. 그래서 보고만 하면 완전하구나. 그래서 복음 속에 모든 거 다 있구나. 우리 일부에 나오는 제자들이 진짜 한번 깊이 묵상하고 깨닫고 여기에 답을 얻는 축복된 제자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심을 믿고 고백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현실의 문제를 보고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복음 뿌리, 기도 뿌리, 전도의 뿌리를 내리고 따라오는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 진짜 흐름을 바라보고 집중하며 하나님께 응답받는 제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피난처가 어디인지 참 내가 집중해야 할 것이 어디인지 나는 지금 뭘 따라갈 것인지를 분명히 확정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영원한 응답받는 주에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